네, 아침밥 묵상 월요일 본문이죠. 아침밥 묵상 월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에 지금 한 4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형들이 있죠. 형들, 요셉의 형들.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베냐민 나오죠. 그 다음에 양식을 사러 간 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 형제들이 껴있으니까. 그리고 요셉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양식을 사러 가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이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또 깨달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제가 하면서 한 절 한 절 할 테니까 잠깐 여기 인트로를 좀 들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 주일날 말씀 생각나세요? 이번 주 주일 제목이 뭐였어요? 걸린 제자하고 택한 제자하고, 요 두 개. 그죠? 대부분 주일날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성적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자, 걸린 제자는 어떤 사람이 걸린 제자라고 그랬어요? 택한 제자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본문에 자 봐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낙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이해를 했는지 몰라서 너무 중요한 거라서 오늘 이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간 사람들은요 다 걸린 제자들이에요. 다 실족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뭐에 먼저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메시아인 줄은 뭐를 이해를 해야 메시아인 줄 알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믿지를 못한 제자들에게 계속 뭐를 계속 설명해 주십니까? 성경이요. 성경을 알 때는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오리라고 하신 그 메시 주님이에요. 알았냐? 이제 알았어? 그동안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 봤던 것이 다시 주르르르 하면서 거기서 화산 터지듯이 빵 하고 터져가지고 떠나지 말고 주리라고 약속한 성령 기다려. 여기 떠나지 말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야 메시아가 오셨어. 야 빨리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요엘서에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달라고 막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오실 때 누구랑 같이 와요? 아버지, 성자, 성령, 그죠? 다 오시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뭐를 증언하게 해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 알겠어요? 입학시켜 놓고 계속 가르치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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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래서 바울은 한 교회의 대형 교회 목사가 아니라 정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엇을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예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은 뭐를 알아본다? 말씀을 알아본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대형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은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바로 말씀을 알아보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린 제자 수근수근 안 하고, 말씀 이건 어려운데 걸림, 스칸달리죠. 성내거나, 그리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다 실망을 해버렸어요. 살을 먹으라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러니까. 뭐 영생교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최태민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피를 먹으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에게 했던,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을 거기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7장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요.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잃은 레마는, 말은 다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누구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진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우리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퉁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먹어라, 피 먹어라, 이거는 육적으로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죠?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물을 내게 마시게 하시겠습니까? 다 육이죠. 다 육적으로 해석했죠. 이 제자들도 분명히 어떻게 육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내 살 먹어라 피 먹어라 그러니까 어렵도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걸림이 된 줄 아시. 스칸달리죠. 성내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반항하다, 대적하다, 완고하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내가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속에서 반항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쳤다 이러고 있어요. 그치? 지만 잘났나? 내 전매 특허야. 지만 교회인가? 지만 말씀 잘 본대. 스칸달리죠. 아이 걸렸네. 나를 보면 이미 땡. 세상에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거를 얘기해 주는데 이거에 딱 깨닫고. 그래서 여기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저분은 내 이 못생긴 얼굴을 본 게 아니라, 그치? 내 얼굴 뭘 볼 게 있다고 여기 또 왔어. 애들 이러는 거 봐. 아유. 애들 데리고 목사님이 나왔어. 예. 그래서 말씀, 저분은 맨날 저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 잘, 내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요, 저보고 미친놈이래요. 막 이러고. 오늘 방금 얘기했는데 자기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가족들도 이해를 못한대. 자, 요한복음 7장에 그 형제들이 뭐라 그랬어요?
드러내놓고 다녀. 왜 숨어서 다녀? 예루살렘 올래가 그랬잖아. 그게 바로 형제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자가 나오고 찾는 자가 나오고 가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긴 자는 순 다 이단들이지. 이긴 자가 아니라 무슨 자? 가진 자. 뭘 가진 자? 양식을 가진 자. 자, 오늘날 우리의 양식은 진짜, 그래서 참 떡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잘 생각해봐요. 너희들의 진짜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알아들어야지. 야, 밥이 네 떡이 아니라 너의 진짜 떡. 사람들의 진짜 떡. 닭도리탕이 떡이 아니라, 닭볶음밥이 떡이 아니라 너의 진짜 떡. 떡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이거 안 먹으면 네가 진짜 떡이니까, 진짜 떡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진짜 죽어. 그게 진짜 떡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떡이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도, 참떡을 들고 다니면서도 썩을 양식조차 못 먹고 사는 거 아니냐고. 이게 참떡인데 왜 썩을 양식을 걱정을 하고? 이게 참떡이라며. 그러면 보여주라니까. 이게 참떡이라며. 말만 하지 말고. 참떡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맨날 내가 자꾸 말씀 반응해, 자꾸 말씀에 반응해. 그리고 또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360독을 해도 죽지 않으면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그럼 이거네. 말씀을 알고 죽으면 먹은 거네. 안 죽으면 안 먹은 거지. 그러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밥 안 먹었으니까 힘들지. 밥 먹어봐. 참떡 먹어봐. 이 세상이 이렇게 봐봐요. 지금 전염병에다가 난리죠. 근데 그랬어. 사스 왔지, 메르스 왔지, 코로나 왔지. 다음 뭐 오는지 알아? 귀로 나와. 그 다음에는 입으로 나오고. 어떡할 거니? 귀로 나오면 그 다음 어떡할 거야 또? 그때 이렇게 할 거야? 참떡을 먹으라니까. 참떡을.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별개지.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 이게 분리가 돼 있지. 그치?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참떡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이 참떡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고, 이 참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역의 크기도 다 결정이 되고, 이 참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권위도 다 결정이 나고, 이 참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길도 다 결정이 나고,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먹는 거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참떡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 이거를 누가 믿겠어? 이거를 누가 믿겠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지만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의 풍년의 창고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창고가 미어 터지게 생긴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 창고가 미어져? 얘기해 봐요. 요셉이 뭐 노력했어요?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어? 사인을 받고 미리 가르쳐 주셔서 그 준비한 거잖아요. 쓰지 않고 그때 5분의 1씩 착착착착착 한 거야. 그 창고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고. 말씀 아니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봐봐요. 이 요셉까지 채색 옷 입고 있는 이 요셉을 저 밑바닥으로 처박히더니 가장 위에 버금수레를 태우시는 분이 누구냐고. 누구냐고. 근데 이걸 안 믿는다는 거지. 어떤 자예요? 그게 공통적이죠. 다 하나같이 말씀밖에 없는 사람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각국에 기근이 일어나요. 각국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살려면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어디로 와야 돼? 애굽으로 와야 되고, 애굽으로 와서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 요셉을 안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가진 자가 참떡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안 가면 죽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뭐가 떡이야? 돈이 떡이야? 뭐 빌딩 한 채가 떡이야? 여러분 500 몇 조가 지금 날라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갑부들 돈이 지금 500 몇 조가 지금 싹 다 날라가 버렸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떡이 뭐냐고. 진짜 떡이 뭐냐고. 그 진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뭐 제가 이상해요? 맞죠? 그럼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요. 여기선 지금 양식을 지금 팔았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거저 먹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요셉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다 엎드렸어요. 알겠어요? 살려면 그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여러분 보물이 감춰져 있는 그 밭을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다 팔아갖고 사야 돼. 안 그러면 너 죽는다니까. 너 양식 네가 삐까뻔쩍 잘 나가도, 네가 아무리 잘 나가도, 돈이 수백 있어도 너 요만한 나달 쌀 하나 없으면 넌 죽는다고.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살아야 돼. 맞죠? 우리를 진짜 살리는 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속수무책 다 넘어가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누구 나와요? 야곱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 나오죠? 그리고 벌써 발빠르게 움직여서 곡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 중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 곡식을 파는 사람이 누구야? 요셉이 왜 팔 수 있었어? 가졌으니까. 어떻게 가질 수 있었어? 말씀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서. 그죠? 어떤 일에 누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 그리고 밑바닥에 처박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 억울한 누명 쓰고 팔려가고 온갖 수모를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 결국은 그런 사람을 통해 왜 또 낮아져야 되니까. 낮아져가지고 겸손을 알게 해주시고, 그죠? 얼마나 많이 가르쳐줬어요. 얼마나 많이 훈련했어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훈련한 거 아니에요? 겸손과 사랑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7번 풍년이 일어나면 결국 무슨 충실한 알곡이 맺힌다고? 겸손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충실한 알곡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매년마다 풍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매년마다 죽는 거죠. 올해도 죽고 진리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앞에 앉으면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2년째도 죽고 3년째도 죽고. 그래서 제가 저를 훈련하신 그 텀을 우리 기초, 그죠? 제자 훈련 6기둥이 나오죠. 저를 훈련시켜주셨던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조음바치고요. 세 번째가 거룩이고요. 네 번째가 에스카토스고요. 다섯 번째가 언어고요. 여섯 번째가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죠. 그렇게 계속 풍년이
빵빵빵빵 일어나고 나면 이제 그 사람 겸손과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양식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양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리를 그렇게 많이 깨달았다는 건 천국 창고에 지금 양식이 얼마? 여러분의 창고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창고는 사이즈가 얼마나예요? 진짜 우리의 양식 창고는 천국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입니까? 거기에 창고에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땅의 삶도, 이 땅의 권세도,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고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맬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고,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에 열쇠를 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천국 열쇠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살리는 자죠. 살리는 자는 가진 자죠.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인생 끝나요. 살려면 빨리 양식 먹어요. 우리 김두병 우리 권찰님이 참 수요예배를 앉아있는 기적이 일어났. 지금 양식 먹고 있잖아 지금. 그죠? 듣고 있죠? 양식을 먹으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봐봐, 내 말이 거짓말. 그때 살아날 때 한턱 쏴야 된다. 또 아멘 안 하네. 그렇지, 아멘 했어. 죽을 인생을 말씀께서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걸어가다가도 눈물을 흘려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계속 기도자리만 앉으면 눈물을 흘려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아파트 정원에서 이렇게 가면서도 도저히 이게 꿈과 같아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죽여버리시더만. 이제는 그냥 살려도 너무 살리셔가지고 말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 목사가, 내가 말씀 보고 다닌 목사가 아니었거든. 예? 근데 어떻게 맨날 어떻게 하루도 거름없이 말씀과 함께 사는 목사가 됐어. 그게 기적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예? 오늘날에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새벽기도 설교 준비는 많이 했죠. 제가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고 우리 여러분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죄 짓고. 그죠? 그게 뭐가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준비하는 그게? 그리고 그때 해석한 건 정확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이 아들들, 자,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서로 바라보고만 있죠. 여러분, 난 이 사람들 참 희한한 게, 요셉 나이가 30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 나이는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한번 봐봐. 몇 살? 한 40살은 됐겠지. 한번 생각해봐. 나이가 40살이 됐는데 서로 얼굴만 보고 있냐? 이 부모 같으면 속 뒤집어지는 거야. 40 됐는데 직장 하나 없고 그냥 집에서 맨날 12시에 일어나고 말이죠. 속 뒤집어진다? 그래 안 되겠어? 아니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새끼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서로 얼굴만 보고 있냐고. 이야, 진짜 형편이었구나. 잘 봐봐요.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요셉과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요셉과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근으로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나서 굶어 죽을 판인데도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이 형제들하고 차이가 뭐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그 귀한 믿음. 여러분 믿음 많이 갖고 싶죠? 여러분 믿음 지금 강해지고 싶죠? 자,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당연히 믿음이 없어요 지금은. 왜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겨요.
여기서 여러분 막 기도시켜봐. 맨날 기도 훈련시키고 주야 해봐. 그거 다시 다 끊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에서부터 이게 계속 올라오는 마치 불을 떼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도가 어려워요? 말씀 보고 난 다음에 기도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서 막 몸부림치는 건 당신이 말씀 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고 입이 열려지지가 않지. 말씀 생활을 점검하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릎만 꿇으면, 그쵸?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무릎만 꿇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온몸으로 그럼 어떻게 전기가 오는데 어떡하러 오지 말라 그래? 전기 끊어! 그러면 도란스를 내리든지. 도란스 아나노이들, 도란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지? 두꺼비? 더 무식하다. 야 두꺼비 씨. 도란스가 더 낫겠어요? 그런 게 어디서 왔냐고. 성령님은 왜 임하냐고.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냐고. 은혜는 누구에게 비춰주냐고. 말씀을 알고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렇게 없어, 나는 믿음이 약해, 믿음을 좀 강해지고 싶어,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게 여러분 신기하죠? 뭐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계속 앉았더니 진짜 아니 이게 뭔데 이래요? 몰랐던 거죠. 말씀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말씀이 뭔지 모르고 경험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해요. 아니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책도 봐야 됩니다, 이딴 소리 하겠어요? 비교 가치가 안 되는데, 책 1000권과 성경책 1권과 비교가 안 되는데, 인문학 고전 다 가져와 보라니까. 성경하고 비교가 되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딴 소리 하겠냐고. 인문학 얘기를 하겠냐고. 인문학이 굉장히 커 보이지? 그지? 이어령 교수 그러면 굉장히 커 보이지? 말씀을 모르니까. 이거하고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하고 인문하고 비교 한번 해봐. 인문학하고. 자 이게 봐요. 어때요? 상대 돼 안 돼? 존스 홉킨스 의학대학 교수하고 예수님 의사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돼요? 어디다 갖다가 비교를 합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뚜껑이 안 열리면 모르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또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제자들처럼. 그래야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6년 동안 계속 훈련받았어요. 희한하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알고 봤더니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또 돌아가지. 머리로 안 돼요. 말씀을 보면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불 받고 그런 줄 알죠? 말씀 보다가 오는 거예요. 말씀 보다가 깨달아지는 게 그게 뭐예요? 확실한 성령 임재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예요. 기름 부음.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형들 봐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니? 얼마나 답답하니? 서로 보고만. 이런 자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 그지? 그런데도 지금 양식을 찾으러 갈 생각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나요? 여러분 제가 요즘 느낀 건데, 제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 보면 문제가 없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저쪽에서 살면서 여러분 한번 그 상처받은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봐.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안고 살았어.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도 그게 문제인 건지조차도 몰랐죠. 그죠? 여기 와서 내가 말씀을 보고 나니까 나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부부가 서로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내 고쳐야 될 건 고치지 않고 나의 잘못은 모르고, 그죠? 그리고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또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이러면서 뭐예요?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말씀 안에 딱 들어오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아이고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아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성숙한 아비는 바른 남편은 바른 아내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게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오죠. 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좋은 아파트에서 뭐 좋은 자가용 끌고 그러고 살죠? 한번 그 사람들 속 한번 봐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 기가 막혀요. 그리고 겉에 뭐 부러지면 병원에라도 가지. 근데 마음이 병들었는데 이게 그리고 진단도 못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내 가족을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맞죠? 정말 심각해요. 심각해. 정말 심각해.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그죠?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유한 그 상처들 있죠. 뭐 천지 빽가리로 깔려 있는 게 뭔지 알아? 열등감. 그죠? 아주 그냥 천지 빽가리로 깔려 있어. 삐까리인지 빽가리인지 모르겠다. 경상도. 이 말도 못해요. 이게.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있는 걸 자기가 몰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 목사님 앉아 오셨지만 처음 저를 만날 때 상담하러 오셨거든요.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죠? 그 몇 년 동안 그 속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걸 어디 가서 해결할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말씀께서 만나셔서 우리를 진짜 완전히 다 바꿔놓으셨죠. 나의 성품도 바꾸시죠. 가정도 바꾸시죠. 또 우리 애들도, 그지? 우리 애들도 말씀으로 점점점 바꿔. 예원아, 네가 몇 살이냐? 6학년. 6학년이 앉아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말씀. 6학년이. 오늘 주은이가 아무도 없는데 와서 저 구석에서,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교회에서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와서 지금 집회하잖아요. 그죠? 참 얼마나 여러분 이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 애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는 영원히 한턱 쏴라. 영원히 한턱 쏴야 돼 나한테. 여러분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루비 한번 봐봐요. 요즘에 루비 얼마나 그냥 기도에도 잘 나오고 세상에 예배 빠진 적 없고 그죠? 제 처음 나왔을 때는 나를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네, 이러고 갔지? 요즘에는 나를 쳐다보는 눈동자가 달라졌어. 샤방 샤방. 아유 참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계속 주께서 계속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들, 이 죽은 자,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어쩌면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었죠. 저도 그랬거든요. 죽은 자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방법을 몰랐고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죽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글을 가르쳐 주시는 바람에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다음 세대들 이 유산을 빨리 물려받아야 돼. 대박이야. 아멘. 아멘. 다음 세대들만. 아멘. 자, 그러면 죽은 자 다음에 뭐가 있어? 찾는 자가 있죠. 이 찾는 자는 누군? 야곱이죠. 야곱은 찾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어디에 가면 양식이 있는지를 안 거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더라. 찾는 거죠. 이렇게 찾아야죠. 두리번 찾아야죠. 그죠? 그런데 마치 오늘날 성도들은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으죠. 그리고 선장이 경고방송을 때려요. 뭐라고요? 꼼짝 말고 있어요. 같이 죽읍시다. 그죠? 그리고 지만 살아나고 말이죠. 세월호하고 똑같잖아요, 오늘날. 그죠? 또 신천지가 막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돼? 그럼 그 안에서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잘 탄탄히 가르쳐 놓으면 신천지로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요. 지도자들이 바른 본을 보이면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죠. 근데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기성세대들이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약한 애들이거든요. 쟤네들은요, 신앙이. 잘 쓰러지는 애들이고요, 미혹을 잘 받는 애들이래요. 그래서 청년들의 믿음이 결단코 옛날 우리 신앙생활에 중고등부하고 지금 신앙이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이 애들 혈기는 있지, 어린아이지 마음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붙들려 가지고 또 교묘하게 속았죠 다. 그래서 이제 귀에 이제 이게 들어가면 이제 말씀을 못 들어봤으니까 놀랍도다 하고 가서, 여러분 제가 보혜사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찾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어? 여러분 지금 말세에는 교회를 도망갈 교회가 있고, 그죠? 정말 빨리 탈출해야 될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다 쓰러져서 지금 큰 세월호처럼 지금 점점점 침몰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구명선으로 옮겨 타는 사람이 없대요. 말세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지나친 얘기예요. 말세에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지금 말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뭐 신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녀도 진짜 제대로 된 양식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 것도 허다하게 많고요. 그리고 성도들 돈이나 뜯어먹고요. 그죠? 돈 갖다 바치라고 얘기하고요. 돈 내지 않는 성도는 그냥 왕따 시켜버리고요. 그게 제 귀에 실제적으로 들리는 현실이에요. 그게 얼굴에는 뭐를 쓰고 있어요? 양의 탈을 다 쓰고 있죠. 제자는 양의 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응? 양이 아니라니까. 양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누가 떡을, 진짜 떡을 갖고 있는지 찾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저게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진짜 경험을 해서 얘기하는 건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은 같은 과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찾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찾으세요. 양식을 찾으세요. 양식, 나를 진짜 살리는 양식이 뭔지를 찾으세요. 그래서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 그래서 내 자신의 옛사람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죽이세요. 죽여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진리가 아닌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싸워서 죽여버려요. 그걸 먹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깨닫고 죽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죽음. 십자가가 뭐야? 자기 죽음이란 얘기지. 간단한 건데 그거를 뭔 얘기인지를 몰라. 계속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말은 다 틀려, 내 생각은 다 틀려,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건 다 틀려. 네가 어떻게 네가 맞을 수가 있어? 오직 맞는 건 진리밖에 없어. 어떻게 네 생각이 맞아? 너 말씀 봤어? 네가 언제 말씀 봤어? 너 말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맞을 수가 있어? 맞는 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요. 성경도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볼 수 있는 거고, 가르침을 받으려면 죽어. 가르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옆에 말씀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죽어. 그러면 주님께서 편지를 계속 보내주실 거예요. 안 죽는데 어떻게 편지가 와? 안 죽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니? 네가 계속 순종을 안 하는데, 필요 없다 그러는데, 필요 없다 그러는데 주님 떠나가시겠죠.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딘지, 양식이 어떤 게 양식인지, 진짜 나를 살려주는 양식이 무엇인지 날마다 날마다 찾아야 돼요. 목을 매야 돼요. 잠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뭐 하루에 2시간씩 묵상해라,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죠. 목에다 메고 살아야 돼요. 늘 항상 말씀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한 번만 네가 한번 죄 져봐봐. 한 번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봐.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한 번만 한번 해봐. 어떻게 죄악에 그 더러운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네가 무슨 죄로 이겨? 네 더러운 깨를 무슨 죄로 이겨 네가? 우리 딸 또 꿈을, 엄마가 너무 안 좋은 꿈을 너무 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아이가 이제 기숙사 들어가잖아요. 가르쳐야 된대요. 가르쳐야 된대요.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야 된대요.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그래서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죽어. 왜? 어둠은 안 보이잖아. 여기는 낭떠러지야, 여기는 함정이야, 여기는 뱀이 득실거려, 여기 갔다간 인생 쫑난다. 이게 불이 확 있어가지고, 진리가 불이 등불이 돼가지고 걸음을, 인생의 걸음을 바른 걸음을 계속 가요. 요셉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하리오리까? 빛이 있는 사람이죠. 안 돼요. 안 돼. 여기서 뭐가 이상하게 일어나는 거 다 감지가 돼요. 말씀과 늘 항상 살아면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로 지금 업되고 있는지 다 감지가 돼요. 그러다가 페이스북 막 글 쓰다가 갑자기 내가 또 마음이 또 교만해지는 거구나. 그러면 또 기도의 자리로 가서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붙잡아 매는 거예요. 안 돼, 교만해. 안 돼, 하지 마. 너 지금 또 교만해져 가고 있어. 이렇게 늘 항상 내 안을 계속 감지가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에,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나는 한 방에 가버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을 오늘도 완전히 죽여버리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그냥 임재를 하시는 거죠. 그런 머리가 팽팽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서 쇼핑을 하러 가도 머리가 팽팽하고요, 김포 아울렛을 가도 머리가 팽팽하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늘 항상 쓸데없는 만남 갖지 않고요, 늘 항상 말씀은 손에서 논 적이 없고요, 늘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
여러분은 뭐가 아쉽죠? 그래도 좀 즐겨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를 진짜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너무 가치가 없고 무가치하고, 예? 여러분이 만나서 실컷 막 세상 얘기하고 헤어지면 참 허탈하죠. 그런데 모여서 말씀 얘기, 은혜 나누고 가면 참 좋지요. 신기하죠. 막 우리 리더들 막 얘기하다가 내가 말씀 얘기하면 조용해서 쫙 빨려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은혜 쓰는 말 하면 저쪽 은혜 쓰는 말 한마디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벌써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돼? 확 좋아지죠.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가치가 없는 것들에 마음 뺏겨서 인생 그렇게 쓸쓸하게 살지 말고 진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말씀에 저는 제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었더니 이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대형 교회나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리더들 정말 튼튼해요. 재앙 때 되면, 그죠? 지금 한 방에 훅 갔죠. 주일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얼떨결에 훅 갔죠. 그죠? 눈 깜짝할 새 훅 가버렸죠. 주일 예배를 포기해요? 언제 포기했는데요? 그럴듯한 명목에 의해서. 그죠? 한 방에 훅 갔죠. 그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주일 예배 폐함 2020년 성도들 모이지 않음. 한 방에 훅 갔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못 이기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못 이기는 거예요. 여기 확진자 있어? 얘기해봐요. 확진자. 동성 겹친 사람 있어요? 우리 청라에 동성 겹친 사람 있나? 없죠. 근데 왜 안 모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봐요. 그 사람만 안 나오면 되지. 그렇게 작은 교회가 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너 확진이냐? 여기 리더들 다 있죠. 그죠? 사랑방 다 묶여 있죠. 그럼 조사하면 다 되잖아.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가는데 왜 난리야? 필리핀이 벌벌 떨고 있어.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니 안 그러니? 필리핀이 오히려 우리가 피신 가는 거다 지금. 그지? 근데 왜 난리야 그렇게. 내가 필리핀을 가든지 말든지. 필리핀이 걱정이 많대 지금. 두테르테가 지금 잠을 못 잔대 우리 때문에. 우리 들어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왜 네가 난리야? 왜 가지 말라 그래?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 그래야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뭘 생각을 못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큰일 났대. 마스크 쓰고 다녀. 조심해야 되죠. 세상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은 그렇게 타협을 잘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 잘 들어주면서 하나님 입장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하나님도 만족시켜드리고 세상도 만족시켜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럽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지혜롭게 잘해야 돼. 지혜롭게요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이 주일 예배를 확 없애버립니까? 어디 TV 보는 거죠. 어떻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 애들이죠 이제 그 습관이 돼가지고요 우리 TV 봐도 되는데요? TV 저번에 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야 그거는 그때 전염병 뭐 위험한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나도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때 전염병 때문에 안 됐잖아요. 나도 중요한 콩쿨이 있단 말이에요.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말돼 안 돼? 말되잖아. 너희들 배우지 마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안 돼요.
마음의 모양 자체가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대요. 마음의 모양 자체를. 자, 그래서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 강조합니다. 알았죠? 네 스스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매일매일 보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믿음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마음은 항상 어때요? 네 꾀는 악해요. 그래서 진리가 네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네 꾀는 항상 주님을 포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길 힘도 없어. 그래서 네 꾀대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 네 꾀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알아? 뭐 하나 보잖아? 그럼 0.3초에 떠올라. 팍! 나쁜 짓. 계획이 0.3초에 떠올라. 팍! 경험 없어요? 나만 경험 있나? 나만 나쁜 놈인가? 이게 악인의 꾀가 번개처럼 올라오죠.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요, 마음이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그거 즐기는 거예요. 말씀 없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찾으시고 안 되면 벽에다 써놓고, 그래서 신명기에 그러잖아요. 네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그죠?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가다가도 말씀 가르치고, 그죠? 부지런히 계속 얘기했어요. 자녀들에게 계속 아빠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를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말씀 깨달은 거, 그냥 묵상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애들하고 카톡으로도 계속 은혜를 나누세요. 아멘. 이게 방법이에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세요. 만나면 그냥 말씀 가르치세요. 아멘. 네,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베냐민은요, 야곱이 꽁꽁 숨겨놨지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 이게 뭐예요? 이건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죽임당한 사람. 완전히 부모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 베냐민. 그죠? 안 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요셉하고 뭐 1살 정도 차이 났다고 쳐봐. 뭐 2살 났던지. 그럼 나이가 20대가 넘었죠? 근데 안 돼, 너는. 우리 새끼들 이렇게 키웠어, 안 키웠어? 애가 잘못한 걸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라. 하지 마. 청년부 교제하지 마. 이성 교제하지 마. 알았어? 이성 교제 같은 소리는 음란한 짓 하지 마. 무슨 이성 교제야, 이 음란한 것들이. 둘이 영화관 가지 마. 알았어? 둘이 밥 먹지 마. 만나 꼭 3명씩 만나. 알았어, 몰랐어. 정필도 목사님, 우리 정필도 목사님은요, 여전도사님하고 목사하고 같은 차를 타고 신방 갔다가 걸리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유리비 지원해 줄 테니까 각자 차 타고 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정치구단, 목회구단이세요. 정치구단이 아니에요. 배울 게, 저한테 말씀하실 때 배울 게 너무너무 많대요. 목회에 있어서. 그분이.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애들을 정확하게 안 가르치고, 나이가 20대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가지고, 내 새끼, 어떻게 될까봐,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안 죽는다고. 안 죽어. 나 봐봐, 끈질기지. 나 버림받았다니까, 초등학교 때. 안 죽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는다. 따라해. 나는 안 죽는다. 빨리 따라해. 나 안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다. 너 좀 잘못해서 팍 때리고, 너 좀 잘못해서 팍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알겠니? 그리고 애 이렇게 기르지 마세요. 분명히. 네, 부모들한테 다 제가 각서를 받을 거야. 회초리 때려도 된다는 각서. 그래서 교회 회초리 딱 준비해 놓고 이제 말 안 들으면 다민이 알겠냐? 너네 엄마 아빠한테 내가 딱 회초리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맞는 거다. 알아? 그 아멘. 그래도 엄마가 너 큰일 났다 이제. 엄마가 허락했어. 제발 자녀들 이렇게 좀 기르지 마세요. 응? 자, 그다음 이거 죽임 당한 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양식을 사러 간 자들 있잖아요. 양식 사러 간 자들. 벌써 야곱보다 더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식을 사러 간 자들. 움직여야 되겠죠. 양식 사러 가면 누구 만납니까? 요셉 만나는 겁니다. 그죠? 양식 가진 자를 만날 수. 찾지를 않으니까 못 만나죠. 그죠? 여기가 좁사오니 다 죽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어떡할 거야? 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정말?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친 말씀이야? 정말이야? 자신 있어? 그래서 양식 사러 가는 사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럼 여기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였습니까? 자, 그러면 요셉이 찾아다녀요? 요셉은 가만히 있어요?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양식 가진 자가 야, 배고프지? 여기 양식 줄게, 좀 먹을래?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진짜 살아나는 사람은 진짜 네가 죽겠어? 정말 힘들어? 그럼 네가 와야 돼. 그죠? 여러분, 자기가 안 오는 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야? 살만한 거죠. 살만하지 아직. 그래서요, 좀 목회 해볼 거 좀 많이 해보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있대요. 그래서 젊은 날 전도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 깨닫고 이렇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도 허락도 안 하시고. 왜 그래요? 가서 많이 굴러봐야 되는 거죠. 경험도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다 해보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서 이제 부목사인데 부목사로 안 받아줄 나이가 들어와요. 부목사로 안 받아줄 나이가 이력서 넣을 때가 없다. 그때서 앞이 캄캄하죠. 오라,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 근데 마침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도 안 좋네. 나가야 돼. 그지? 이 애들을 4명이나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나 아버지, 어디로 가요? 그래, 부목사 젊을 때는 좋았지. 그래, 점점 나이 먹어봐라. 아주 그냥 지교회인 줄 알고 무슨 뭐 중고등부 뭐 300명 뭐 담당 뭐 교육제 한다고 아주 그냥 폼 떨고 앉아있지. 점점 나이 먹어봐라. 이제 개척 아니면 청빙인데 청빙 누가 너를 청빙하냐. 제가 진에 있을 때 그런 깜깜한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이력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진해에서요, 이력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제 나이가 커트라인에 다 걸리는 거예요. 정말 그때 앞이 깜깜했어요. 나 어디로 가지? 나 어떻게 하지? 정말 깜깜하더라.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그 전에 저는 대형 교회를 골라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큰 교회 가서 사역해야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회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 대형교회 수영로교회 이력서를 넣었던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큰 고기를 잡고요. 면접 보는데 정필도 목사님하고 면접을 보는데 똑같은 장소를 꿈으로 똑같이 꿨어요. 그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게요, 이게 딱 들어가면요 그 집무실에 이렇게 한 칸 더 올라가서 탁자가 있어요. 그걸 똑같이 제가 꾼 거예요.
그런 면접을 보는데 제 이력서에다가요 점수를 매겨주시는데 세 글자를 매겨주시는 거예요. 100점이 아니고 680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상하다. 이게 100 몇 점 만점인 거야. 이게 1000점 만점일 거 아니야. 이렇게 600이면 그죠? 떨어졌나 내가? 진짜 그렇게 꿈을 큰 고기 잡고 막 이런 꿈을 꾸고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씀을 똑같이 주면서 호산나 교회 그때 탐방을 갔는데 그 수요일 날 부목사가 설교를 그 본문을 하더라고요. 아, 가는구나. 가겠구나. 부임한 지 딱 한 달 만에 교구장 전체 교육자만 한 몇백 명 되니까요. 테이블 내선 번호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선 번호가 세 글자였어요. 이력서에 내선 번호를 적어주신 거였어요. 교구장 내선 번호를. 그렇게 저 또 꿈에 또 은혜 받는다 저것도. 하여튼 꿈에 은혜를 받았지. 말씀에 은혜를 받았지. 하지마 좀. 꿈 아니라고. 그렇게 인도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 그때 가서 이제 다 해봤죠. 장례식부터 시작해서 돌부터 결혼식 주례까지 뭐 다 해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도 나는 말씀을 못 만난 목사였어요. 인생이 진짜 주저앉고 난 다음에서야 저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보게 하셨고 그 말씀이 저를 계속 잡아먹어 가지고 여기까지 계속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갖고 있는 자,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누가 아프대? 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저 사람 누구 아프대? 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근데 몇 번 퇴짜 맞고 난 다음에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찾아다니면서 병 고쳐줬냐?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뒤에 몰라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몰려듭니다. 그 사람 말씀 순종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얘기하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속 들이받는 사람이거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거든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끔찍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있는 양식이 있는 곳은 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를 때 누가 불러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멋진 한 몸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막 집어넣겠냐고요. 봐봐요. 이 코로나 터지니까 많은 대형교회 싹 흩어지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요즘에 교회 나누겠다고 그러셨어요. 참 훌륭하시죠. 교회가 5,000명 이하가 안 되면 사임하겠다는데 5,000명도 많지요. 목사님 5,000명이 어떻게 5,000명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300명 이하가 안 되면 내가 뭐 500명 이하가 안 되면 내가 사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5,000명이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안전판인가요? 5,000명이면 대단해요. 그죠?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5,000명 너무 욕심이고, 그죠?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제 말이 틀립니까?
또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데 대형 교회가 할 일이 있죠. 그럼요, 할 일이 있죠. 그 대신 공동체는 포기하셔야죠. 그리고 제자 훈련은 포기하셔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대형 교회 할 일을 그걸 하려면 그 주님께서 일이라는 것도 성경에 가르쳐 주죠. 일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게 일이지. 대형 교회가 무슨 할 일이 있어?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든 자,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무슨 대형 교회가 할 일이 있어? 믿는 게 일을 하라 그랬지. 하나님 일을 하라 그랬지.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요셉 한 명으로도 전 세계를 먹여 살리신 분이에요. 그렇게 뭐 일 안 하셔도 주님이 다 일하세요. 여러분, 신천지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이거 받아먹은 사람 검찰이 들여다보기로 했대요.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분 나이도 많으신데. 그죠? 게임 오버. 발음 정확해. 여기 영어 선생님 있어. 발음 정확해. 촌스럽게 하지 말고. 다시. 게임 오버. 발음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건강한 교회 만들어 나가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먼저 말씀. 그죠? 지도자가 가장 잘 죽고 지도자가 가장 말씀에 순종 잘하고, 그죠? 계속 예수님 닮아가고, 또 그것을 보는 여러분들도 계속 예수님 닮아가고. 아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그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엎드려지. 이게 뭐냐면 영적인 권위죠. 권세죠. 예. 그러나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식을 파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겸손과 사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직 너무너무 교만하죠. 너무 교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팔 수 있는 양식은 겸손과 사랑입니다. 이 겸손과 사랑의 양식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겸손을 가르칠 수 있고 사랑을 가르칠 수 있고, 그 전에 거쳐야 될 관문들 많지요. 그런 거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사랑하는 사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만났어도요,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가정을 다 살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요셉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말씀 죽어 있는 자 되지 마시고 찾는 자 되시고 사러 가는 자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먹어서 가진 자가 되셔서 많은 자들을 또 살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잘 들으세요. 가진 자 돼야 되겠죠. 이 가진 자가 되어져야 나눠줘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 외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